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좀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율법인데 그렇다면 완전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더 완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더 온전하고 완전한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까지 계속적으로 지켜온 그 율법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도록 해주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제사나 절기를 통해서 마치 그림자처럼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상징과 그림자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완전하다,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까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냐면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한 1000m, 2000m 멀리 떨어진 예수님을 본 거죠. 그 예수님은 거기에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저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저기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저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신약시대 이후에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마치 바로 우리 눈앞에 오시듯이 예수님 여기 있구나. 바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전에는 율법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한 것인데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처럼 보였던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실제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약속된 내용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5장 20절,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자기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행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이제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기에 이러한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잘 알고 잘 지켜서 의를 이루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불가능하다에 보이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학자로서 율법에 정통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알고 행하던 율법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율법과 좀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을 자기들의 뜻대로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생각과 경험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율법의 본질을 바르게 지킨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좀 잘 지켜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보았듯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라고 한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나는 율법을 하나라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것을 온전하게 해주실 메시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율법의 본질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지 스스로 자기들이 잘 지켜서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쳤던 것이고 거기에다가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에 이걸 하나 더 이걸 하나 더 해야지 하나 더 해야지 계속 더해가지고 수백 가지를 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내용을 더해서 율법과 장로의 유전까지 더해서 이 모두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결국은 자신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헛된 망상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헛된 망상에서 이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임을 몸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만, 사람들이 많은 데서만 막 크게 기도하고 구제도 하고 막 율법을 따라 행하는 척 하다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마치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척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일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오직 외적인 의무에만 국한시킴으로써 그들의 제자들에게 마치 원숭이처럼 흉내만 내도록 외적과 위선을 훈련시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가르치고 행했던 것들은 다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과 행동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본질과 내용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보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이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과 형식을 따라 지켜왔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참되게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를 그 본질과 의미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21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와 신명기 10계명 제6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이제 가르치고 전해왔는데 율법의 본질과는 좀 다르게 가르쳐 왔다, 전해져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칼빈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외적인 의미에만 국한시켰다라고 말했듯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냥 단지 외적으로 뭐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이것으로 완전하게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본질적인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즉 형제에게 분노를 내뱉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이 라가는 그 이스라엘 말로 이제 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바보, 이 멍충이 막 이런 욕을 비난과 비하를 하는 욕인데 이러한 욕을 하게 되면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하다고 하는 자 또한 역시 지옥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지는 않더라도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게 폭력으로 때리고 구타하고 이러한 것도 금하고 있고 더 나아가 말로써 화를 내며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것조차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만 알게 말로 표현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하는 모든 일들조차 뭐라고요?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외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야만 살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한 악한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그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시작조차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형법에 보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때리면 폭행죄까지 되죠.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이러한 살인을 계획하는 것조차 요즘 법에서도 그것은 죄라고 살인 미수, 살인 의도 이렇게 해서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적으로 지으신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서 발생하는 모든 죄악조차 하나님은 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한다는 의미로 뭐라고 표현하죠?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과 같은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 속에서는, 그 마음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나 극심한 스트레스나 그로 인한 발생한 약물 중독이나 이러한 일들이 다 이유와 원인이 되어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니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문제가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한 사람이 바로 가인인데, 가인. 그 자신의 동생과 함께 각각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 동생의 재물과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자기 재물과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자 그 일을 동생에게 분노하게 되었고,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마음 가운데 너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빨리 수그러뜨려라, 그걸 다스려라 라고 경고해 주셨지만 이 가인은 그 분노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그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동생을 들에 불러내어서 쳐서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는 그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할까? 저걸 없애버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미움이 시기와 질투가 점점 쌓여서 어떻게 됐죠? 그들이 밖에 멀리 양을 치러 나갔을 때 동생이 오자마자 뭐요? 저 꿈꾸는 자가 오든다. 우리가 저를 죽여버리자. 그 미움과 시기가 쌓여서 결국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을 계획했고, 물론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서 요셉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자기의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서는 자기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죽었다라고 한 거짓말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악한 일의 근원에 언제나 분노, 미움, 시기와 같은 악한 마음의 생각이 그 근원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 그것조차도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과 몸이 죄로 인해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마음의 부패함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인하지나 말라는 율법의 본질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분노와 시기와 미움까지 다 다스리고 없애야만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형제를 때렸다든지 아니면 형제를 비난을 했다든지 형제를 미워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면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하고 오해를 풀고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이 맞는 삶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너무 지나치고 오해를 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물, 또 예배보다는 사람과 화해를 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우선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형제에게 마치 살인과 같이 분노를 내고 미워하고 비난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풍성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 절기, 그들의 제물,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앞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진리를 말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자를 핍박하고 늘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고 그들을 짓밟으며 살아가다가 단지 절기가 되고 성회가 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이 되니까 마치 거룩한 척, 하나님만 바라보는 척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참되게 순종한다는 것은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특별한 때나 시기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의 성결을 지킬 때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동일하게 오늘 본문 27절 28절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이 관계를 맺어야만 간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만 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역시 외적인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는 것 역시 간음한 행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무섭고 좀 두려운 말씀인데
만약 우리 눈이 음란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손이 악한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눈을 빼고 손을 잘라버림으로 나머지 몸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간다면 좀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냥 이 말씀대로만 보면 좀 무섭고 두려운 말씀과 같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지금 우리는 눈은 다 빼고 손도 다 없고 다리도 없고 귀도 뭐 다 빼고 입도 없고 뭐 실제로는 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게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거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를 절단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고 제약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보고 싶으면 보고 하고 싶은 것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좀 더 과장된 표현들을 사용하셔서 좀 엄격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율법에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데 좀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좀 과감하게 자르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강하게 말해서 좀 이렇게 놀라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냐면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 율법의 참된 본질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려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은 조금씩 버리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린아이 때 행했던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곧 율법의 참된 본질과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단지 이렇게 하는 척, 저렇게 하는 척, 외적으로만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율법의 참된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행함으로 얻은 의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동안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운 율법은 그 의미와 본질은 무시한 채 단지 외적인 것만 배워왔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영생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자신이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부터 율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선한 일, 즉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조차 예수님께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계명,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율법을 온전하게 그 참된 본질과 정신을 따라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하는 율법의 지킴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의 본질과 의미까지 알고 이해해서 몸과 마음까지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청년은 그렇다면 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부터 배워왔으니까 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그럼 이제 내게 남은 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지켜온 율법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너가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영생과 천국의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재물이 많은 거로 부자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없앨 수가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그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나는 이웃을 좀 사랑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죽이지도 않았고 또 이웃의 여인과 간음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지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은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정신은 자신의 주어진 것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추워 죽겠는데 춥겠다. 빨리 집에 가서 그냥 따뜻한 물을 마시고 따뜻한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옷을 입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만 하면 아무런 그 사람에게 도움이 못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라도 한 조금 벗어주면서 아니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돈이라도 따뜻한 음료수라도 사주면서 따뜻한 음식을 사주면서 그에게 행할 때에 그래도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데 단지 말로만 춥겠다, 힘들겠다 라고 말만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며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의를 가지고 있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율법의 참된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이 청년은 그동안 율법을 참되게 지키지 않았고 마치 원숭이처럼 흉내만 내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 영생을 포기하고 하늘을 포기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지키기 위해 돌아간 청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아니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것,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그 안에만 있으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을 완성하신 참된 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100배, 1000배, 만배, 억배, 수조배, 수경배 정말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으니 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되면 좀 편하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주와 섭리자로서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따른 섭리는 반드시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관여할 수 없는 일이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하도록 지키도록 명령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의 참된 정신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이죠. 율법에 지난 시간에 의식법, 재판법, 도덕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의식법과 재판법의 형식은 폐하여졌지만 그 속에 포함된 본질과 정신은 도덕법 안에서 피조물인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하도록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율법을 주신 세 가지 용도, 세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율법의 첫 번째 용도가 정죄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밝히고 인간의 불의를 경고하고 알리고 책망하며 정죄하기 때문에 악인들에게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절망 상태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과 인자와 은혜를 바라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용도면 두 번째 용도는 억제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억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적인 감동이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일으켜서 그 죄를 억제하고 이러한 것을 인간 사회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자나 비중생자나 그러니까 안 믿는 자나 아직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강요된 율법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죄의 억제함들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율법의 세 번째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삶에서 율법을 규범으로 생각하며 기준으로 생각하며 그 율법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생각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도록 주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뜻과 마음과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표현처럼 잘못하면 눈을 빼고 막 손을 찍어내버리는 그런 의지까지 가져야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배고파 하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뭘 사 먹겠죠. 목마르면 뭐합니까? 목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물을 마시죠. 마찬가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이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힘들어하면 당연히 내 몸인 것처럼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맺어야 할 신천적으로 나타내야 할 열매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야 할 참된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좀 더 확인하고 또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